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이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라는 자체가 우리의 내적 감흥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시심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백이 없이 어떻게 시심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측면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항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의 근본 속성은 의존성이기 때문에 바로 내어놓는다는 자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서 나를 내어놓는다는 그것이 바로 의존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도의 시편이다. 쭉 보면서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에서 매절마다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규례, 법도, 교훈, 증거, 율례, 이런 여러 표현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뜻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그러한 어떠함과 또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이런 것을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듯이, 칼빈이 율법을 거울이다 저울이다 했다면 그 거울이다 저울인 그러한 법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의 법에 비출 때 우리는 즉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자녀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도 항상 엄함이 있지만은 은혜가 있어야 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피하든지 도망치든지 또 부모 앞을 자꾸 이렇게 숨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119편에는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강구, 이런 것을 특별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제 달렛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렛, 벳, 기멜, 달렛, 이제 네 번째 그런 해당하는, 오늘 이제 시편은 전부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첫 자가요, 자음,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현저하게 형편이 어떠냐,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냐,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역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냐,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시고, 또 그런 고백, 또 여호와는 나를 향해서 누구신가.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으로 크게 오늘 시편도 구성되어 있다고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이 오늘 보면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연약함을, 나의 형편을 또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진토라는 것은 바로 깊은 그러한 뭐라 할까요? 수렁, 깊이 빠지는 늪과 같은, 깊이 그냥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흙, 그러니까 서울, 하데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박힌다는 것을 뜻해요. 사람이 뒤로 그냥 처박혀서 그냥 흙에 처박히니 그게 죽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혼이 진토에, 이 네페시, 영혼이 진토에 박혔다. 바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음은 뭡니까? 바로 수월은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이 육체의 죽음은 한 번씩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러한 육체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적에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뭐 우리가 이런 가정하기도 싫지만은 전에 어디서 뉴스인가 봤는데 길 가다가 80m인가 어디에 확 그냥 수렁에 빠졌단 말이에요. 어디 뭐 지하 갱도인지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갇혀 있다면 쳐봅시다. 그때 소망이 있고 없고, 정말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없고의 구별이 어딜까요?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200m, 300m 깊은 땅에 갇혀 있다고 쳐봅시다.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줄 수도 없고 햇빛도 하나 없고, 그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고요히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여호와는 그것을 보시잖아요. 여호와는 300m에 있든 1000m에 갇혀 있든 여호와는 보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가장 이 극심한 고통, 그것은 도무지 사람의 손이 나에게 가닿지 않는 깊은 문이 잠겨 있는데 도무지 사람은 주변에 없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되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이제 정말 경각에 처하여서 여호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형편이 어떠냐, 또 내펫이란 말을 씁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두 구절만 봤을 때는 아주 극심한 것은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녹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정말 존재 자체가 멸절될 정도로 사람이 놀라는 것, 고통에 빠지는 것, 번민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안고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기도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육체가 풀리는 것은 놔두고라도요, 아주 사람이 힘들면 혀가 굳어지고 몸에 오한이 들고 몸이 그냥 부서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아예 녹아버린다. 뭐 우리나라 말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혼비백산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은 두고라도 내 영혼이 아주 녹아버린다. 한마디로 호흡조차 하기 힘든 그런 것이 바로 이 지금 시편 기자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경을 볼 때 이런 우리가 구절들을 만나니까 자꾸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 막 그렇게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이런 내 영혼이 진토에 벗고 또 내 영혼이 억눌려서 다
다 녹아버리게 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에 보시면 거짓 행위를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이 정도 되는 상황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거짓 행위로 죄에 빠져 있을 때예요. 내가 죄에 빠져서 우리 주님도 결국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런 표현이 겟세마네에만 나와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죽음의 고통 심히 놀라고 번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절망은 이 죄예요. 무슨 적이 쫓아와서 무슨 물자가 부족해서 무슨 나를 꼬꾸라뜨리는 어떤 그러한 일로 어떤 명예박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진토에 붙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행으로 말미암다. 거짓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29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가슴을 치고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하고 절망을 표현할 때는 막 원수의 칼이 목전에 닥쳤을 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 시대에 아수르라든지 이 쳐들어오는 그 나라들의 칼날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 고백하는 거지 원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원수의 칼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면 내 죄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짓 행하는 것, 거짓 행위를 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 인류 전반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죄가 없지 않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진토에 날마다 내 영혼이 억눌리는. 요새 우리 경건 형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일기 읽고 있던데 아마 그 일기보다 이런 것을 잘 기록한 것이 없을 거예요. 동서고금의 우리 기독교 문헌 가운데서. 그 보면 아주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날마다 오늘은 무슨 하나님 앞에 잠깐 자기가 생각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6시간 회개했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 읽은 기억이 나요. 4시간, 3시간. 그리고 또 그것에서 회복되면 아주 즐거운 것도 기록해 놓고 그리고 또 뭐로 해서 근심하고. 근데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랑 다 깨어있는 모습이거든요. 거짓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남을 속이고 울타리를 타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해 놓는 것. 이것도 거짓 행위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본다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방치해 놓는 것. 그러니까 거짓 행위라는 것은 내가 부지불식 알지 못하는 것도 거짓 행위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무슨 나서서 죄를 짓고 한 것은 아니지만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웠어. 그저 꾸벅꾸벅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 거지댕이다. 신약에 이런 사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가할지 몰라도 도마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알만 하면서도 방치해 놓는 거. 여호와를 알만 하면서도 방치해 놓는 거. 깨어 있으면 분명히 알만 한데도 그저 그냥 이성적으로 무슨 부활이 있어 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에요. 무슨 부활이 있어 봐야 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만져봐야 알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 거. 심각하게 예수 너 물어보면 그래도 난 부활 믿어. 난 사두개인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제때 만나지 못한다. 이게 거지댕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참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이러한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그러한 좀 민감함이라고도 할까요? 그러나 그게 단순히 어떤 성격상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이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통 불법이다. 저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알면서 안 하는 그러한 사울.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이 떠올랐어요. 적어 놓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세상에서는 똑똑이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사울도 아주 명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룟 유다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머리로는 헤아리는데 잘 아는데 말이에요. 시험 치면 100점 나오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막아두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깨우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것.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것. 눈이 어두운 것. 도마와 같이 그냥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것이 바로 거짓행위다.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해결되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내 죄거든요. 내 죄가 그걸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은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러나 죄는 안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고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십니까?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괴로움도 없고 이게 혹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엘리같이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뭐 그 정도야 뭐 도마같이 뭐 그런 게 있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지나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막 멸절시켜 좋은 건 남겨놨다 제사 드려야지 남겨놓는다 이 말 사울같이 뭐 꼭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제사장이 꼭 드려야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꼭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 참여해. 다 참여하면 좋지. 왜 장로는 성찬 그행 못해? 하면 되지. 이렇게 뭔가 그냥 알만한데도 그렇게 뛰어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진토에 붙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가로막는 것은 적이 아니에요. 사내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죄예요. 내 죄가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흙탕에 곤두박질 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냥 코가 그냥 땅속에 처박히는 그런 진토에 내 영혼이 처박히고, 내 이 모든 심령이, 육체가 그냥 흔들리는 건 놔두고라도 심령이 그냥 녹아버려서 아예 그냥 내가 서 있을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정말 어찌할 수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가는 것은 결국은 죄다. 이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형편을 내어놓습니다. 이 형편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형편을 내어놓는데, 내가 진토에 내 마음이 높고 내 죄행이, 내 거짓 행위가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나의 행위를 아뢰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앞에 두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에 매달린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다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아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쓰라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없어요. 더 쓰라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 외에 평화에 이를 길이 없어요.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 앞에 다 내어놓고, 여호와 앞에 문의하고, 바로 내 행위를 아랜다. 내 행위의 시작과 끝을 다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많은 경우에 중간만 알립니다. 시작은 내가 하고 결론도 내가 취하고 과실은 내가 취하고 가일은 내가 취하고 중간에 잠깐 여호와 도와주시는, 시작은 내가 하고 계획도 내가 잡고 여호와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그 일로 이루고 되면 내가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를 아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내가 나의 행위를 여호와 앞에 낱낱이 아릴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나는 옳다, 무조건 내가 행하는 것은 옳을 것이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얼마나 이 행위가 순수한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행위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많이 시작해요. 간혹은 은연중에 여호와의 뜻을 두려워해서 묻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의 뜻은 일단은 시작은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나의 행위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에게 시작을 알리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시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해요.
어떤 것은 빨리 이루어 주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를 알아야 돼요. 행위를. 내 행위를 아른다. 그리고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고 30절에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런 것들이 참 담대한 그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러한 담대함을 보이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은혜를 전제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공로로 했다라고 하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의 특징이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달려서, 오늘 매달린다는 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앞에 두었나이다. 달리 말하면 아까 말씀같이 내 행위를 아래되 성실한 길, 여기 성실이란 말은 이미 우리 몇 번 나왔던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메트도 있고 에무나도 있는데 에메트는 주로 진실 이렇게 많이 번역되고 에무나는 진리거든요. 진리. 사실 여기에 보면 주의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는 미슈파트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까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한 길을 바로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심판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미슈파트, 주의 판단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 결국은 우리가 하지. 아닙니다. 놀라운 섭리와 오묘한 지혜에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린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몇 주간 봤지만 이 증거라는 말, 이 증거라는 말은 이미 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한 만큼 철저하게 질서 가지고 행하신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보면 바로 나의 행위를 여호와 앞에 낱낱이 아뢰고 그의 진리 가운데 판단을 구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에 매달린다. 우리도 그때 여호와가 훨씬 더 큰 은혜의 여호와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진토에서 건지시고 정말 살면서 내 심령이 녹는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도무지 이 세상에서 한 뼘도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증거들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셨던 어느 밤에 어느 겨울에 어느 산간벽지에서 어느 곳에서 그 동행하셨 여호와가 그 증거들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아예 우리는 생각을 끄다 이 말이에요. 아예 생각 없어. 내 행위를 다 내어놓자. 하나님, 다 내어놓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하시라면 안 할게요. 하나님 안 하시라면 안 할게요. 종이 고집 안 할게요. 하나님 안 하시라면 안 할게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십시오.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종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이 담대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최선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여 증거들을 붙들고 매달리니, 주의 증거들에 내가 매달리니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폴리갑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순교할 때 말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법이다. 이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형편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열악하고 어려울수록 이 고백이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비판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리예요. 보면 애통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결국 사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자라가는 거, 그게 복이지 뭐겠어요. 치렁치렁 재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호와께 멀어진다면. 그렇게 본다면 그게 역설이 아니고 반어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간구한다. 오늘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주의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첫날부터 주의 말씀 이야기할 때 바로 인격적인 말씀이다. 인격적인 법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5절에 여기에 보니까요, 제가 이 내 영혼이 이건 네페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그 네페시 하야.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본래 생명을 주신 분,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우리 지으신 분. 그래서 내 영혼을 진토에 붙었으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태초에 생명을 내 생명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율례를 가르치소서. 주의 법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소서.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27절에 내가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이것도 벌써 세 번째나 나온 것 같아요. 엎조린다는 말은 새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율례와 법도를 나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세우소서. 오늘 사실 25절하고 28절이 다 대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지탱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같은 내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똑같이 나오죠. 나바라 주의 말씀대로 세우소서. 쿰 달리다 굼 할 때 그 말이에요. 세우소서. 쿰 세우소서. 눌림으로 말미암아 높게 되었으니 나를 세워 주소서. 그리고 29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도 행하고 똑똑해서도 행하고 게을러서도 어기고 똑똑해서도 어기고 하는 이 거짓 행위를 떠나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같이 합시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되게 잘 주석했어요.
여기 은혜로이라는 말은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즐겁게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칼빈 그렇게 해놨어요. 칼빈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되게 좋아하고 달콤함, 수아비타스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칼빈의 뜻이 여기 나와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담겨요. 그리고 32절과 같이요. 주의 말씀을 은혜로이. 우리는 주의 법이다 이러면 일단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일단은 뭔가 그냥 혼내려고 나를 부르고 와봐 뭐 이러면 벌써 이게 소원인데 뭐 어디 뭐 좋은 거 주려고 소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소서. 참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교훈과 증거를 은혜로이 베푸소서. 우리는 자비도 이야기했죠. 진리도 이야기했죠. 여호와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자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되 진리에 세워야죠.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도와줬다고 진리 가운데 진리 아닌 것에 도와주면 그것은 이반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때. 주의 백성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간혹은 적을 돕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적을 돕는 손길과 우리를 돕는 손길이 달라요. 적을 돕는 손길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로이 법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롭게 법을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법이라고 안 해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소서. 뭔가 우리를 간혹은 애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진토같이 애통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역시 이게 시편의 어투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리라. 우리는 항상 시편 기자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율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대로 행하였나이다. 그건 다 은혜를 전제한다 그랬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결국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가르칠 만하게 하시면 옥토로서 말씀을 받게 하시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시편에서 다 여호와께 맡기고 간구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법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이 베푸소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부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부여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종에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행하겠다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 마음이 좁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거 해야 되냐. 막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안 돼요. 안 돼. 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자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갖자 했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짧은 시편이지만 세 가지를 제가 살폈습니다. 내 형편, 그 가운데서 고백, 그리고 강구.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 형편을 내어놓고 또 고백하고 강구하는 그 일로 담대하고 맡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진토같이 내 영혼이 붓고 또 내 영혼이 아버지여 물같이 억눌려 녹아버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께 내 행위를 아뢰는 여호와 앞에 또 다 의뢰하고 맡기는 그 아버지의 시편 기자,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이 주의 율례와 규례,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원컨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행하겠나이다.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